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십계명에 따르는 그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613가지의 율례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율례 가운데 한 가지라고, 여러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그 백성답게 살아가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 여러분들 그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 은혜 안에 있지만은 은혜 안에 있는 백성들이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5장부터 하십니다.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쭉 하시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와가지고 마태복음 7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알 수 있다. 이건 너무나 명백한 진리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알겠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십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십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모습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끊임없이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는 자가 되길 주님이 원하십니다. 오늘도 기뻐하셔야 돼요. 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인상 쓸 일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기뻐하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화평의 열매를 맺어가지고 늘 서로 하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분열하게 만드는 악한 사단의 전략들을 정확하게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서로 간에 갈라지게 만들 때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가 되고 서로 화평함을 이룰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거, 오래 참는 성도가 되십시오. 좀 감정 조절 잘 하셔서 좀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성품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성도의 열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비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좀 그 상대방의 연약함을 잘 살필 수 있어야 되고, 돕는 자가 되는 것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양선의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합니다. 좀 선하게 살라는 것이에요. 착한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충성의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유의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합니다. 좀 감정 조절 잘 하셔서 분노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좀 수용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절제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고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통제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행위를 잘 다스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얘기하며 늘 깨닫는 주의 성도 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읽다 보니까는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이 율례가 어쩌면 제가 방금 언급한 바로 열매의 모든 내용들이 좀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몇 가지만 우리가 한 가지 여러분들 오늘 말씀 읽으면서 아마 은혜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끝나고 나서 23장, 24장을 갖다 쭉 한번 읽어보세요. 참 은혜가 될 것입니다. 자, 몇 가지만 좀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참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들, 우리는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위증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또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수의 악을 따르지도 않고 부당한 증언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진리를 퍼뜨리는 사람, 아름다운 사랑을 퍼뜨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원수의 나귀를 잃어버리는 나귀를 발견하게 되면 그걸 찾아주라는 것이에요. 또 밑에도 나와 있어요.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이 많아가지고 엎드러지면은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그런 행위를 하면은요, 아이고 쌤통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가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도와주는 사람이 되는 거. 뇌물 받지 말라. 또 이방 사람들을 잘 대해줘라. 여러분들 말씀 한 가지 한 가지가 너무나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악한 것들이 여러분들을 수도 없이 유혹합니다. 뇌물 받을 유혹을 갖다가 우리는 수없이 당하기도 합니다. 이방 사람이라고 나랑 서로 다른 사람들은 외면하고 그 사람에게 좀 잘 안 대해주는 이런 세상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요, 뭔가 관계된 사람들에게 잘하고, 이 낙하산이라고 하는 말도 등장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관행들이 이 세상에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11절의 말씀도 읽어보시겠습니다.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들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의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땅을 좀 쉬게 하라는 거예요. 그 밑에는요, 노비들도 6일간 일하고 7일째는 쉬게 하라고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난한 자를 살피고 들짐승까지도 잘 살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만들어 놓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얘기하시면서 잘 다스리라고 얘기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어진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동물도 땅도 너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렇게 좀 쉬게 만드는 것 같이 늘 하나님의 은혜로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잘못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내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세상의 모습들.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장사를 조금 했었어요. 장사를 하면서 돈 벌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주변에 있는 같은 상가들이 있는데 상대방 전혀 배려하지 않고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니까 돈을 벌더라고요. 지나오고 예수를 믿고 나서 되돌아보니까는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그러지 않고도 충분히 열심을 내면 돈을 벌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방법까지는 쓰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며 회개했던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의 행위가 할 수 있는데도 올바른 행위가 나올 수 있도록 늘 노력하고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듯이 애를 쓰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주신 것은요,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듣고 무릎 꿇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며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인지를 잘 살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찬미 되길, 칭찬받는 인생, 칭송받는 인생이 되길 주님이 원하시는 거 늘 잊지 않는 성도 되실 줄로 믿습니다. 14절에는
같이 읽도록 하죠.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않는 성도가 되길 주님이 원하십니다. 무교절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을 기념하라는 것이죠. 맥추절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한 첫 열매를 아주 귀하고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수장절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연말에 거둔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같이 읽도록 할까요?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은혜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길 원하시고, 또 이어가지고 또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미랑 새끼랑 같이 죽이지 말라는 것이에요. 좀 여러분들이 좀 잔인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좀 사랑이 많은 사람, 긍휼이 많은 사람,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사람들 보면은요, 정말 잔인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라고 얘기하는데, 사람이 그런 행위들이, 이 사단은 늘 그렇게 조장해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분노하고 상상하지 못할 행위를 하게 하는, 자신의 자식을 죽이는 부모의 모습을 볼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잔인할 수가 있을까? 부모를 죽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했던 연인이 자기 싫다고 하니까 그 사랑했던 연인을 잔인하게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동물을 죽일 때도 너무나 잔인하게 죽이는 그런 사람들의 악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늘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순간순간 잔인한 세상의 악한 것들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떠올라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위가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2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오직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의 길을 기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요,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의 신앙이에요. 믿으십니까? 주님만이 진리요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도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세상 바라보지 말라는 것이에요. 왕보를 보내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모든 길을 인도하실 길잡이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십니다.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주님은 맡기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겸손히 주님 바라보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순간부터 절대 그냥 두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은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표정이 그냥 성령 충만하게 주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 은혜가 담겨져 있어요. 너무나도 큰 사건이 터져가지고 너무나 공경에 처한 성도들의 얘기를 들을 때 목사도 걱정이 되고 기도가 막 나옵니다. 우리 집사님 어떡할까? 이런 큰 일이 당했는데 너무너무 염려가 돼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성도가 교회 예배당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 소식 들었기 때문에 그 성도를 살피게 돼요. 그런데 들어오는데 너무나 밝은 웃음을 갖고 들어와요.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힘있게 느껴져요. 기쁨이 느껴지고 은혜가 느껴지고 감사가 느껴져요.
어떻게 저 성도 분명히 큰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표정이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평온할 수가 있을까? 생각하기에 뭔가 문제가 그 사이에 해결됐나 보다.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예배 끝나고 나서 넌지시 성도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그 문제 얘기를 들었다고 어떻게 잘 해결됐냐고. 목사님, 해결된 거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그대로 그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집사님 얼굴 보니까 너무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하고 그래서 나는 혹시나 문제가 풀린 줄 알았다고 생각했더니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잖아요. 내가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닌 거 제가 알기 때문에 주님께 모든 것 다 맡기고 그냥 오늘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고 있습니다. 막 제 마음을 치는 거예요. 성도에게 배우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목사는 혼자 걱정 다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셔서 여기 본문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주어진 거 이제 제가 몇 가지만 끌어냈었는데 이제 한 가지 한 가지 읽어보십시오. 그 말씀 한 가지 한 가지 말씀 읽으면서 묵상해 보십시오. 그래,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행동해야 돼. 이런 넓은 마음 갖고 있어야 돼.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자기를 돌이키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의 성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성도 되는 거 우리 그거 바라고 살지 않습니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할렐루야. 그러길 원하시지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510